네, 오늘 말씀 좋은 생각을 합시다입니다. 좋은 생각을 해야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니 우리의 삶이 좋아지는 거죠. 자, 오늘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옆 사람과 좀 인사를 해볼까요? 옆 사람을 보고 집사님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좋아질 겁니다. 참 나른하고 짜증나고 의욕이 상실되는 계절, 이럴 땐 우리의 생각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생각한 대로 되어지니 여러분 좋아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삶은요 생각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변합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생각이 우리의 삶을 좋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근데 좋은 생각, 때로는 좋은 마음, 이 두 가지 단어가 혼동되어서 쓰이는데 혹시 여러분 생각하고 마음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마음은 뭐고 생각은 뭐고, 보통 우리가 말할 때 나 밥 먹고 싶은 생각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나 밥 먹고 싶은 마음 아니야, 이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생각은 뭐고 마음은 뭐지? 조금 궁금해서 제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서 정리를 해 보았어요. 과연 성경에서는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이건 다른 학자들이 써놓은 걸 제가 가져온 게 아니고 제가 정리한 거기 때문에 혹 뭐 틀릴 수는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면서 마음은 뭐고 생각은 무엇인가를 한번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마음이 큰 거예요.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마음 안에 생각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생각이 보다 구체적인 거죠. 자, 그래서 행동을 유발시키고 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은 마음속에 담아 있는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좋게 하자, 그런 얘기죠. 자, 나 밥 먹고 싶은 마음이야 해도 틀리지는 않지만 나 밥 먹고 싶은 생각 없어가 더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봐요. 냄비 안에 시금치국이 있는데 나 이 냄비에 있는 거 먹을래. 그래도 틀리진 않아요. 하지만 정확한 것은 나 냄비 안에 있는 시금치국 먹을래가 더 정확하다는 얘기죠. 마음 안에 생각이 담겨 있다. 자,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마음 속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행동을 결정짓는 것은 생각이라는 것이죠. 미워하는 생각에서 살인이 나오고 음란한 생각에서 간음이 촉발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이미 생각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요. 그러면 가룟 유다의 마음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었기에 예수님을 파는 행동으로 이어졌을까? 자, 오늘 말씀도 또 찾아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음속에 들어간 생각이 그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입력된 것이 나오는 거예요. 또 많은 말씀들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잠언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이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생각이. 자,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더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동과 직결되는 직접적인 요인은 바로 생각이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말이죠, 가만히 보면 우리 이 동양에 사는 사람들은 마음하고 생각하고 막 혼동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들도 혼동해서 뒤죽박죽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성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이 서양 사람들은 비교적 혼동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존 템플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난 생각은, 굉장히 성경적이죠. 마음 안에 생각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일어난 생각은 그 속성상 밖으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요, 사람의 일생은 자기 생각한 대로 되기 마련이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을 사무엘 슬라이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각을 심으라 행동을 거둘 것이라, 행동을 심으라 습관을 거둘 것이라, 습관을 심으라 성품을 거둘 것이다, 성품을 심으라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자, 이러므로 생각이 그 사람의 장래와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상을 오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대로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 말씀에서도 마음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 사람도 그러하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러하다,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마음이 뭐고 생각이 무엇인가를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뭐 어떤 때는 그냥 마음과 생각을 그냥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음에 있는 생각. 그래서 더 성경이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는요, 마음과 생각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 경우가 종종 나오지요. 이럴 때는 굉장히 강조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런 표현들, 마음의 생각, 이런 표현들이 바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주 쓰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틀린 말인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생각은 있는데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 이런 말 참 많이 해줘. 이 말은 틀린 말이죠.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생각은 있는데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다, 이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생각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그냥 마음과 생각을 별개로 또는 합쳐서 그냥 뒤죽박죽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정리해 보니까 마음 안에 생각이 담겨 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따로 놓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 분명한 것은 생각은 우리의 일생을 만들어가는 열쇠이고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좋은 생각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멋진 인생을 위해서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실 때도 생각의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인간의 중심이 뭐예요?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좋은 생각의 방법은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생각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 하늘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면 복된 인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생각 하나만 가지고도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다. 자, 첫째, 여러분, 나쁜 생각은 버립시다. 나쁜 생각을 버리자는 것은 생각이 곧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나 버릴 생각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어두운 생각 하나만 버리면 밝게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생각 버리지 않기 때문에 평생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인생은 자기 생각하기 나름이기 때문이에요. 생각에 따라서 인생이 희극도 되고 비극도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비극으로 만드는 생각은 갖고 있을 필요가 없겠지요. 오늘 7절 말씀,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불의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께 몸은 왔지만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실수하고 매일같이 나쁜 생각을 할 수 있는 죄성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매일같이 이 나쁜 생각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아요.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쁜 생각은 나쁜 결과를 갖고 오는 거예요. 나쁜 나무를 뽑아버리고 그 자리에 좋은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이지요. 예, 범죄할 마음, 범죄할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인생 망하고자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다면 바로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이죠.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어떤 목사님이 정신병원에서 설교를 했답니다. 환자들이 설교하는 목사님을 보고 계속 키득키득거리고 웃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잠시 멈추고 그들을 향해서 빙그레 웃었더니 그들이 또 목사님을 향해서 손짓하면서 미쳤어. 그래서 미친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가 미쳤는데 남보고 미쳤다고 하는 거죠. 좋은 생각, 건전한 생각, 온전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온전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할 때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니 말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생각, 이 생각은 공짜 아닙니까? 근데 이 공짜의 생각을 왜 나쁜 생각을 품어요? 상황이 어두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래에 소망이 있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역경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여러분 좋은 생각, 소망의 생각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나쁜 생각 버리고 오늘 해도 이제 한 해의 절반이 남았는데 이 좋은 생각으로 한 해의 절반을 다시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자 그 생각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나의 소화를 버리고 대화를 키워 믿음의 장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 이제 믿음의 삶, 축복의 삶을 위해서 나쁜 생각을 버렸다면 이제는 좋은 생각을 떠올려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5분간 좋은 생각을 하면 하루가 밝아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단 1분만 잘 생각해도 하루의 삶이 얼마나 편해지겠어요. 좋은 생각은 행복한 인생의 밑거름이 되는 거죠. 어부가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처럼 좋은 생각을 막 끌어올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렇다. 마음에 있는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결정된다는 말씀이에요. 생수를 얻으려면 땅을 깊이 파야 되고 깊이 파다 보면 안반도 나옵니다. 깊은 생각 끝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깊은 생각 끝에 삶의 지혜도 나오고 좋은 생각 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처럼 서울에 사는 아들 집에 들렸던 어머니가 집으로 시골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이 착한 며느리가 코로나가 걱정이 되어서 시어머니에게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태워드리려고 공항으로 모시고 갔어요. 이제 부산행 비행기에 오른 할머니는 처음 타보는 비행기가 여간 신기한 게 아니었어요. 여기저기 둘러보고 화장실을 다녀오던 할머니는 자신이 앉은 의자보다 넓은 텅 빈 의자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마 저쪽 어디 그쪽 좋은 자리에 간 모양이죠. 할머니는 그 넓은 자리에 앉아서 이야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구나 콧노래를 부르고 앉아 있는데 이것을 발견한 스튜어디스가 오더니만 할머니 이 자리는 비싼 돈을 내야 앉을 수 있는 비즈니스석이에요. 할머니 자리에 가서 앉으세요 했더니 이 할머니가 무슨 소리야? 빈 자리는 내가 맡은 건데. 맡은 게 임자라는 거예요. 아유 안 가요. 자기 자리로 안 가는 거예요. 먼저 앉았으니까 임자라는 거지요. 이 할머니의 시끄러운 소리에 신문을 보던 점잖은 신사 한 분이 조용히 할머니 귀에 대고 한마디를 했는데 할머니는 그냥 놀란 듯이 자기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 신사가 할머니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돈을 더 내라고 했어요? 돈? 뭐 그것도 답이 되겠네요. 아, 기발한 생각을 했는데 이 신사분이 할머니 그 자리는 부산 가는 자리가 아니라 제주도 가는 자리예요.
그랬더니 그냥 아이고 그리워 하면서 얼른 자리를 옮겼다는 거 아니에요? 말 되죠? 깊은 생각, 넓은 생각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깊은 생각의 말로 주변에 웃음을 주는 할머니도 있었어요. 방송국에 출연한 92세 된 할머니에게 아나운서가 묻는 말에 이 할머니가 92세 된 이 할머니가 얼마나 익살과 재치가 있는지 아주 멋진 대답을 해서 주변을 웃겼습니다. 할머니, 금년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제조 일자가 좀 오래됐지. 할머니,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아이고, 유통기한이 거의 다 됐어. 그래. 할머니 혹시 주민증 갖고 계세요? 한번 확인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할머니 보여주세요. 에이, 주민증은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골다공증은 있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계세요? 재작년에 저 산에 잠자러 올라갔는데 아직까지 안 일어나는구먼. 우리의 생각이 깊지 못해서 실수하고 좀 더 넓게 생각하지 못해서 다툼을 일으킵니다. 깊이 생각하고 넓게 생각한 다음에 말을 하면 내 주변도 밝아지고 내 인생도 복된 인생이 되는 거지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렇다. 그 마음의 생각과 사람 됨은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한 것이 우리의 말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곧 그 사람의 생각 아니겠어요? 생각이 천한 사람은 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고상한 생각을 하는 고상한 사람, 좋은 생각으로 인생의 승부를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시편 기자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립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이런 기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렇게 될 것을 믿는 아름다운 자화상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이렇게 아름답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고 송축하면 하나님은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생명을 구원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해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처럼 여러분의 그 자화상을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생각으로 더 좋은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입니다. 뭐니 해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게 바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상책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여 생각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에는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만큼 크고 높고 넓은 거죠. 큰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서울 시내의 근심을 다 모아놓고 사는 사람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평안으로 지켜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우리의 심령 속에 평강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이것도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마음하고 생각이 같이 나오면 이게 이제 강조되는 말씀 아니겠어요? 마음 안에 생각이 들어있다. 너희의 마음과 그 통째로 그리고 그 생각까지도 지켜주신다. 사람의 생각에 따라 매일 똑같은 지겨운 삶을 살기도 하고요, 매일 다른 신비로운 삶을 살게도 됩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생각의 표현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 간혹 보면 저는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요즘 근황이 어때요? 요즘 사업이 잘 됩니까? 늘 묻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 뭐 우리야 똑같지요. 뭐 아침에 나와서 가게 문 열고 저녁에 들어가고 집에 가서 정리하고 잠자고 아침에 또 나오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매상은 좀 어땠나요? 뭐 어제보다 올랐네요. 그것 보세요. 어제보다 올랐잖아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매일 조금 수입이 오르고 차이가 나도 그걸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는 그냥 매일 똑같아요. 그 사람에게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매일 다르고 매일 신비롭고 매일 재미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채우면 매일 경의와 신비와 감탄으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채우면 수지 맞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기대감으로 하루를 출발하는 거지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생각만 해도 수지 맞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지요. 자, 생각하고 늘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지혜도 주시고 매 순간순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깊은 산속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사자를 만났대요. 아이고 달아나 봤자 이거 뭐 그냥 끝난 거고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 사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세요. 근데 기도하자마자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거예요. 사자가 두 발을 모으고 기도하는 포즈를 취하더랍니다. 그게 뭐라고 기도하는가 들어보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으로 살진 사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더니 큰일 났구나. 순간 겁이 나고 낙심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담대한 마음이 생겼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자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기도를 진지하게 하고 기도를 길게 하더랍니다. 순간 지혜가 발동을 해서 나무를 묶으려고 했던 든든한 지게 밧줄을 저쪽 나무에다가 묶고 한쪽은 올무를 만들어 가지고 사자 목에다가 살짝 올려놨어요. 기도를 끝낸 사자가 목사님을 잡아먹으려고 앞으로 오니까 올무가 당겨지면서 사자가 꼼짝없이 잡히고 말았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보다 더 좋은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복된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복된 인생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경이로운 삶이 펼쳐질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가득 찬 그런 세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것은 우리의 경이로움과 그 신비로움 그 자체가 되는 거지요. 그래 이 젤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어제는 지나간 역사이고 내일은 체험하지 못한 신비이며 그리고 오늘은 선물이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제는 신비, 오늘은 감동, 내일은 비전이다. 정말 우리의 삶이 경이로움에 연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장래에 대한 소망 그리고 꿈과 비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마귀의 생각은 자포자기, 오늘 포기하라, 오늘 중단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고 약속이 있고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신비, 내일은 감동, 모레는 비전이 될 것입니다. 이 꿈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갈렙이 85세의 나이에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외치며 도전하는 정신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노아도 보세요.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꿈이 있었기에 사람들로부터 저 정신 나간 노아라고 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드느냐고, 그래도 그는 산 위에서 120년간 배를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이 소원이 있었지요. 그는 감옥에 갇히고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에 맞고 온갖 어려움과 핍박과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로 행복한 교회가 되고 섬김으로 즐거운 교회가 되고 나눔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홈런치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생각부터 바꾸십시오. 행여나 나도 모르게 나쁜 생각이 튀어올라오면 지워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악하고 불의한 생각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이지요. 악한 생각을 버리라는 말씀은 좋은 생각을 품으라는 것이고, 좋은 생각의 가장 좋은 생각은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된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너희의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하여 주신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자,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능가할 수 없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반석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주의 발자취를 따라감.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기쁜 일인가. 여러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주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일입니다.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한 그 생각을 심으면 그 행동이 나오지요. 그래서 늘 우리의 발걸음은 주의 전으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주의 전을 찾는 그 행동을 심으면 그것이 습관되고, 습관을 심으면 우리의 일생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인데요. 자, 공짜인 이 생각, 좋은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거죠.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기분이 좋다, 정말 좋다, 그러면 정말 기분 좋아지고 좋은 인생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기분이 더럽다, 그러면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당신이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됩니다. 너희의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당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 생각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면서 좋은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실 생각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슴을 채웠습니다. 내 가슴 속에 담겨있는 좋은 생각들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는 좋은 마음 생각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